오늘 방송실이 이제 한 분밖에 없어서 아마 이렇게 좀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생에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가 살 맛을 갖고 살게 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신령한 말씀을 또 배우며 영원한 천국에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또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항상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가 만세반석 되시는 주님께 정말 붙들려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8월 우리 첫 주일 아침 우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합당한 말씀과 또 저희들을 교훈해 주시고 또 책망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말씀 안에서 더욱 귀하게 든든히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그치고 정상적으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모든 환경과 또 상황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위험을 막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계속되는 우리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 동일한 마음으로 또 학예 수양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형제들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이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연결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많은 가정에서 듣고 있는 또 많은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도와주시고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 또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이 세상 결코 낙심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주일 아침 이 시간도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렇게 많이 어렵고 또 무더위로 인해서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잘 이겨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렇게 주일 아침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또 가정에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말씀 듣는 것처럼 또 마음과 정말 이 태도를 하나님 앞에 좀 새롭게 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한 몇 가지 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참 이 말씀이 참 너무 마음에 이렇게 심금을 울리고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참 가장 위로가 되고 좀 이렇게 마음에 큰 어떤 힘이 되는 그런 좀 말씀으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귀에다가 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또 가정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좀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큰 좀 위로가 되고 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으라는 말씀이 없고 싸우라, 견디라, 끝까지 충성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참으로 소망이 있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받은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한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옛날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갖기 어려웠잖아요.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듣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참 복이 있다.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 당시에 있을 일과 또 앞으로 있을 일들을 자세하게 이제 예언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그 시대에 있을 일들이고 4장부터는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면 이제 성령을 거둬 가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주님이 데려가시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기뻐하고 또 섬길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들로 쭉 돼 있고 또 이 땅에는 어떤 환란이 있을 것인지를 자세하게 이제 말씀한 성경인데요. 그 요한계시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요한계시록 1장은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이고 2장, 3장은 이제 소아시아에 있었던 실제 7개 교회를
주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장차 있을 일이 4장부터 21장 마지막 장까지가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장, 5장은 이제 하늘에서 있을 일, 그 다음에 6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들림받고 난 후에 이 지구에 있을 남아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환난받을 7년 대환난과 또 이 땅에 있을 사람들의 심판이 6장부터 19장까지가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은 주님이 다시 지상 재림해서 또 이 마귀를 완전히 가두고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셨고, 21장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정말 어려울수록 좀 여러 가지 환란이 많을수록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 올 겁니다. 더 많은 환란이 올 거고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이 소망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이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좀 읽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칭찬만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문학 교회인데, 오늘은 특별히 서문학 교회는 읽어보면 참 진짜 가장 핍박과 여러 가지 환란을 인해서 재산까지 막 빼앗기고 그냥 하루 끼니 때우기 어려운 그런 궁핍이 있는, 그거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궁핍을 겪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정말 극한 가난, 또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까지 빼앗겨야 되는 그런 정말 큰 환란을 받던 교회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초대교회 로마 네로 황제 때부터 쭉 이렇게 도미티안 황제 때까지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할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그것이 서문화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문화라는 말뜻 자체가 모략이라는 뜻이고, 이건 이제 죽은 시체에게 이렇게 바르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환난과 고통이 길다 보니까 인생은 쓰지만 참 영적으로는 정말 행복하고 달았던 시대가 이 서문화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모습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얘기와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정말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편지를 받아든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비록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참 행복한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문화라는 지역이 터키에 가면 이제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있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참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참 힘이 있었고, 좀 신앙적으로는 정말 주님과 교통이 있었고, 영적으로는 참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믿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졌던, 특별히 이 서문학교의 감독으로 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폴리캅은 이 86세에 이제
이제 죽게 됐는데 순교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폴리캅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이 폴리캅은 참 훌륭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조차도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존경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릴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그 폴리캅 선생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로마 군병들이요, 폴리캅을 잡아서 차마 순교할 수가 없어서, 죽일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타협을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 번만 얘기하고 나중에 믿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이렇게 타협을 유도했는데, 폴리캅이 이런 얘기 했답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죽었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이렇게 씁니다. 단 것도 있지만 우리 육신적인 삶은 항상 육체의 고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인생은 불티가 위로 나른 것 같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죠. 근데 영적으로는 참 정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제 주신 말씀을 나타난 그 7교회마다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불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정말 어떤 교회는 정말 아주 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시죠. 2장 8절 보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여기 서머나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많이 듣던 얘기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마지막이라. 절대자란 얘기죠. 천지 만물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지금 이끌고 있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대로 끝내시는 분이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출생하게 하신 분도 그분이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도 그분이고 또 우리 인생을 끝나시게 하시는 분도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 어떤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모든 인생의 키를 잡고 있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될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또 주님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대로 이제 끝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끝나는지를 미리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도 시작하셨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국에 태어나서 말씀을 듣게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도록 하신 분도 주님이고, 그리고 이 역사를 또 교회를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죽었다가 사신 이가 가라사대. 참,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죽었다 살았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 소망을 깊이 일깨워야 됩니다. 이 어려움도 끝날 때가 있는 거고,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정말 가장 정말 아주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면 모든 수고와 고난이 다 끝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교회당 계단에 제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저기 계단에 이렇게 지금 걸어놨잖아요. 그 보면 이 지구 위에 한 여인이 남루한 허름한 옷을 입고, 정말 눈은 안 보이는지 이렇게 눈은 가렸고, 정말 아무것도 정말 신발도 신지 않은 그 정말 너무나 남루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그 여인이 하프 같은 이걸요 이렇게 안고 이렇게 켜고 있는데, 그 가만히 보면요 그게 하프가 아니고요, 그 원래 그리스에 나오는 그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리라라는 전통 악기입니다. 16줄짜리예요. 16줄짜리. 근데 리라라는 악기에 15줄이 다 그냥 끊어져 있고 한 가닥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뭘 얘기할까요? 근데 그 리라를 켜면서 노래하는 거죠. 그 한 가닥 줄이 무슨 줄일까요? 사람은 뭐 재물에 대한 것도 다 끊어지고 건강도 다 끊어지고 모든 인간관계도 다 끊어질지라도, 가장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하고 연결된 하나의 줄이 있다면 인생은 노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서모나 교회는 참으로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 이 환난이요, 우리 이런 환난이 아니에요. 코로나 같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아니고, 진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내가 하루 더 살지, 오늘 죽을지 그걸 모르는, 정말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환난이에요. 그리고 궁핍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조금 없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루 먹을 것이 없는 정말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난 모습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인생은 다 나그네 길이고요,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고 저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신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 부활장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믿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는 전에 들었고 그리고 너희는 받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을 내가 정말 받아들였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는 복음 위에 서 있잖아요. 이 복음이 뭡니까? 2절이에요. 여기 보면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도말하셨고 사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잖아요. 죽었다가 사신.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19절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기 이 생뿐이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좀 어리석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정말 마지막에 가장 큰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모든 그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늘 우리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항상 우리는 부활을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항상 우리의 소망을 항상 위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기 이런 말씀 참 좋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보시겠습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참.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잠시 후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많은 선진들의 모습은 다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나그네처럼 에녹도 300년 동안 정말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 꾸준하게 주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주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정말 많은 재산과 많은 축복을 해줬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그렇게 살다가 갔다. 모세는 바로 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처럼 보다 더 좋아하고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것이 후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그런 것들을 헌시작처럼 버리고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 고난을 받는 길을 걸어간 것을 지금 지나고 난 후에 지금 주님 앞에 모세가 가 있는데 모세가 그 길을 후회할까요? 우리는 항상 이 결국을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여자들도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 서문화교회에게 주신 말씀, 참 우리도 늘 이 부활과 주님이 앞에 설 이렇게 소망을 생각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의 2장의 서문학교의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어떤 교회단에서는 이기는 자가 이 모시기라는데 아니고요.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지옥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긴 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긴 자예요.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거니까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서문학교에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건데, 첫째는 여기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첫 번째, 여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 지금 이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거든요. 이것이 신앙생활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궁핍을 나누니, 부자 돈 많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뭐 가난한 것을 말하는, 상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궁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궁핍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게을러서 궁핍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뭐 직장과 재산을 다 빼앗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환난과 궁핍은 없죠. 근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다 안다.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참,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런 큰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데 왜 너가 가장 부요한 자다. 실상은 너가 가장 부유한 자니라.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많이 정말 와닿습니다. 부유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늘 이번에 보니까 카카오 뭐 회장인가? 김범수 씨가 삼성 그 이건희, 그 누구죠? 이재용 그 회장보다 더 뭐 15조인가? 그분이 부유한 게 아니죠.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가장 부유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그걸 깨닫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분을 내가 정말 갖게 됐다. 정말 그것이요, 가장 큰 보배고, 그분을 가졌다는 것이 가장 큰 부유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인데, 우리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이 자꾸 엉뚱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그 부유하신 분이 이 낮고 낮은 세상까지 오셔서 그 주님이 가진 부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가시고 그 복음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자꾸 눈앞에 들어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후서 여기 8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장 낮아지고 가장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해서, 정말 주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십자가밖에 자기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얻었잖아요. 가장 부유한 자는. 그 가끔 있잖아요. 자꾸 신앙이 왜 자꾸 이게 흔들리냐면, 시편 기자도 보면 우리가 자꾸 있잖아요. 미끄러질 뻔하였고 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돼가고 세상 사람들 잘 돼가니까 내 마음이 가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근데 결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결코 부러워하지 마라. 잠시 후에 그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들이 맞았던 모든 것들 전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잖아요. 여기 우리 시편 73편 이 구절을 보면, 여기 시편 73편 보시겠습니다. 73편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눈도 솟아났고요.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하늘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면서요 온갖 악한 일을 말하고 또 다니는데 다 잘 된다는 거예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다하도다. 이 시편 기자가 볼 때는요 항상 평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악일인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점점 더 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정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그분인데 왜 악한 사람이 이렇게 잘 돼 가느냐. 이것 때문에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던 거죠. 넘어지진 않았던가 봐요. 넘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13절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손을 씻어 깨끗하게 무죄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죄를 버리려고 막 노력하는데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나는 왜 이렇게 종일 어려운 일만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찌면 15절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괴우를 행하였으리라. 말하리라 하였다면 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이렇게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어찌면 이를 알까 하고 이렇게 막 기도도 많이 했겠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겠죠. 근데 해답을 찾았습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천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 세상은 뭡니까? 한낱 꿈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성소에 들어갈 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잘 보세요. 주의 교훈으로 인도를 받고 후에는 영광으로 주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러분 땅에서 여러분 뭘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것 중에 뭘 사모합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기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여러분 육체와 마음은 늘 쇠잔할 수 있어요. 늘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육체와 마음은 쇠잔해가지만 나이가 드시면요 항상 몸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점점 이렇게 육신적인 고통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마음은 주님의 그 위에 딱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기 28절은 결론적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미끄러질 뻔할 수도 있고 저기 실족할 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심이 어쩌면 이를 알까 하고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서문학교회가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왜 이렇게 믿음 때문에 이렇게 어렵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궁핍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내가 가장 부유한 자니라.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말씀처럼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알지만 너가 가장 부유한 자니라. 너가 가장 정말 부유한 인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잖아요. 교회학교 교사 봉사하면서도요, 참 눈물 흘릴 일도 많을 거예요. 아이들이 줌에서 얼굴도 안 켜고 그러면 지금 교사들도 마음이 많이 힘들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치고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다 안다. 여러분, 우리가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요, 전도 안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싫은 소리 듣지만 또 전하는 걸 원하십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기가 막히게 여기 데려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다 보십니다. 구원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그 기가 막힌 인도를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딱 받아서 정말 그것이 기쁘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 과정들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실망하면 안 됩니다. 다 안다. 주님은 다 아는 자입니다. 모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다 보고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너가 가난한 거 안다, 어려운 거 안다. 근데 외형적인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상은 너가 가장 부유한 자고 가장 행복한 자고 하나님께 가장 복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고린도 후서 6장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마음에 큰 위안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여기 무명한 자 같으나, 이게 원어적인 표현은 무시당하는 자 같으나 이 말입니다. 유명한 자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이 보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정말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요, 다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결코 지금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이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압니다. 여러분, 환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익한 점도 많아요. 그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거든요. 실상.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귀하게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만들어 가시는 그 선한 계획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마태복음 25장에 참 잘하였도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가장 부유한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이에요. 어떤 사람이 소출이 풍성하니까 곡간을 헐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에 대해서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는 비록 세상 것들은 별로 없더라도 주님 안에서 참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서 우리 예수님, 우리 형의 유업이, 부모님들이 나한테 유업을 좀 나눠주게 해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거 하나 나눠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살았느냐 죽었느냐,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교해 놨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대문 밑에서 부스러기 주워 먹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자라 그리고 그런 이름을 가진 나사로를 왜 그런 극단적인 비유를 하셨을까요? 왜 한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잔치하는 그런 부자와 왜 대문 앞에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개들이 심지어 헌대를 핥고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왜 이렇게 대조해 놨을까요? 우리에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사로가 부유한 자니라, 나사로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왜 잊어버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부유한 자니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게 가장 부유한 인생이에요.
어렵지만 그 하나님이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그 교회,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하나의 영광의 부요함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서 수고하고 봉사하며 지내는 이 삶이요, 가장 귀한 삶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우리가 이제 제가 어제 신방 가서 어떤 자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이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 민수기의 시작이 뭡니까? 대열을 정비하고 군대를 조직해서 출발. 광야 작 38년, 거의 한 39년간을 쭉 이렇게 기록한 것이 민수기인데, 그 신앙 구원받고 출애굽해가지고 유월절 양의 피를 경험하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쭉 법궤를 따라서 쭉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민수기 36장이 뭐로 끝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36장에 뭐로 끝나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얘기로 끝납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뭘 요구합니까? 기업을 구하는 거예요. 기업.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지파로 시집 안 가고 그 아비 지파 안에서 결혼하고, 결혼도 그렇게 선택해서 그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 나가지 않고,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렇게 남자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이 전부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자, 기업을 요구하고,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기업을 구하고, 그리고 같은 지파에게만 시집가는 그 참 아름다운 순종으로 그 기업을 사모하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이제 그것이 민수기가 끝나는데, 신앙생활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고 영원한 기업,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 그룹이 기업이 아니에요. 썩어질 기업입니다. 우리 영원한 기업이 주님 앞에 있잖아요. 슬로바스의 딸들의 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36장. 민수기 36장. 민수기 36장. 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시작은 어떤 신앙의 어떤 행진, 신앙의 어떤 출발을 얘기하고,
마지막은 이렇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우리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자,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 이 서문학교에는 참 궁핍과 환란이 있었지만 정말 영원한 것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지금요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완전한 아름다운 곳이 준비되고 있고,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요 계속 준비되고 있는, 그걸 생각해 볼 때 너희는 가장 부유한 자니라.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시편 16편 16편입니다. 5절, 16편 5절입니다. 여기 시편에서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편 5절. 여기 2절부터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정말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기업이 있습니다.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계속 우리는 훈계를 받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뻔하니까 자꾸 미끄러질 뻔하고 자꾸 그렇게 되니까 계속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십니다. 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계단 올라오는데 이 성경 구절 적어놨거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소망이라는 글 밑에 계단에 이 글씨가 적혀져 있거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37편은 보시겠습니다. 37편 18절. 37편 18절.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완전한 자의 날들, 영어로는 days라고 되어 있거든요. 날들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 주님과 함께 영원한 이제 형상으로 주님과 함께 변화되는,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그곳에 영원히 살 걸 생각해 보세요. 성도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로도 못한 것이로다. 다 표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부유한 자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절대로 주변 사람들한테 그 상대적인
비교하지 마세요. 서로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 어떤 카카오 의장 김범수 씨보다 우리가 더 부자입니다. 가장 부유한 자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한번 한 구절 여기 더 보면 여기 이런 요한계시록 2장에 여기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것이 여기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을 나누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게 실상이라는 말과 자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봐요. 자칭, 나는 스스로를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자칭입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의 평가예요. 실상은 네가 어떻다. 네가 자칭 뭐라고 하는데 실상 하나님 평가는 이렇다. 서문학교애들 정말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너희들이 가장 실상은 지금은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부유한 자다. 우리가 보는 거와 하나님이 평가는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실 때가 실상입니다. 실상. 우리 자신의 평가를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다. 보는 평가 말고 스스로를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외형적으로 부자였어요. 근데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가난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나는 부자라 스스로 자칭 나는 부자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믿음의 실체를 잘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코로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믿음에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세히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믿음에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장입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 그 기업을 유업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실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난 다른 사람보다 내 믿음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높이 평가받고 있다.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혹시 자칭 내가 어떤 사람이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실상을 보셔야 됩니다. 실상이 어떠냐. 자기 어떤 믿음의 어떤 실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셨습니까? 그 믿음이 이 중심이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말라.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할 때도 금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티를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실상.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요 스스로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잡고 있잖아요.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평가가 과장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요 마음이 높아질 수 있으면 확 낮추셔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자칭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칭 큰 자다. 뭐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뭐 마술을 행하던 뭐 시몬 자칭 큰 자다. 하나님이 확 낮춥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 자기가 막 밖에 나가서 막 막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우와 막 대단하다. 그날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내가 누구간데 누구긴 누구야 죄인이죠. 수장이 됐잖아요 물에. 아수르의 사네리방 정말 뭐 히스기야한테서 뭐 하나님 의지하는 소리 듣지 마라. 막 자기가 막 어떻게 큰 소리 쳤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실상을 잘 보셔야 돼요. 자신을 잘 보는 것이 그것이요 진짜 그 자기가 정말 있잖아요. 실상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 실상을 잘 보셔야 돼요. 자칭 어떻다. 여러분 전도해서 구원받는 것은 진짜 훌륭한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고 그게 가장 기쁜 일이고 성령의 역사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요 형제 자매들이 옆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이루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너무 이렇게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니까 자기네가 뭐 힘이 강해서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상은 아니다. 그들이 너무 악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9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여기 실상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9장 4절입니다. 신명기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자기 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실상은 이 민족이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희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너무 의롭다고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물론 맞습니다. 의롭게 살아야죠. 근데 이 과정 안에서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기도 부탁 내놓고 이번 주 수양회 때도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뒤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요,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있을 때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여자와 그 아이들을요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다윗이 지금 이제 도망자인데,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 오니까 여자와 아이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 돌아와 보니까 다윗이 아주 힘들게 됐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따라갈까요? 그래, 따라가라.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죠.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이 있잖아요, 아말렉 사람이 애굽 소년 하나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걸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고쳐주면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병들었다고 버리고 간 소년이에요. 고쳐주니까 그 소년이 그 아말렉 사람이 본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요, 따라가는데 한 600명 정도 따라갔거든요. 따라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200명이 못 가겠다, 정말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짐들을 지키고 있으라고 하고 따라간 거예요. 400명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 가서요, 그 아말렉 사람들 치고 전부 다 이제 데리고 내려왔거든요. 약탈해가지고 이제 부인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또 많은 것을 약탈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와가지고 이제 있으니까요, 그럼 이 약탈한 이 물건을 서로 이렇게 나누자고 하니까 그 400명이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쟁도 안 갔는데 왜 가서 서로 동일하게 나누느냐고. 안 된다고. 그냥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여기 기다린 사람과 전쟁에서 나간 사람이 동일하게 봉깃을 나누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동일하게 나누라. 그게 이제 규례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 보세요. 전쟁을 하는 사람도 어렵고 막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정말 우리 부인을, 아이들을 데리고 올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동일한 그 일에 참여한 것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정말 이렇게 뒤에서 더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원장의 어르신들도 정말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젊은 분들은 또 부지런히 또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연합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여기 사무엘상 3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고 다윗은 400인을 건드리고 쫓아가니라.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어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되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우리를 붙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서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정말 힘이 없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함께 연합해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무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자 큰 자는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앞에 좀 마음을 더 낮춰야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실상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줄까?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이 이렇게 길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치 않은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여기 또 실상이 나옵니다.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17절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주님이 아마 실수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너의 길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너의 길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졌는가 원인이 자기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합니까? 아니면 주일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정말 속 들어와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함께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영생을 명하셨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처럼 정말 교회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합니까? 그게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무엇이든지 해서 아무거 다 구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만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걸 구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연초에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거짓 맹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의 약속도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은 이 거짓 맹세니라, 실상은 거짓 맹세한 거다, 이렇게 평가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해 진짜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했으면 연말까지 끝까지 어렵더라도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해야 되겠죠. 직분과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실상이 어떠냐.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 30장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죽기 전에 2가지 주십시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허탄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것을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이거 한 군데만 조금만 짧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여기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핍박과 회방을 했는데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배후에요, 실제적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하는 그 배후에는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배후에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 이게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내가 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이게 폴리캅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근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라는 것이 이 고난의 기간을 말하는데 아주 비교적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짧은 기간. 원래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잖아요. 오빠 라반이 그랬잖아요. 여기 10일 동안 좀 머물다가 가면 좋겠다. 비교적 짧은 기간이거든요. 근데 리브가 어떻게 합니까? 가겠나이다. 바로 일어나서 가겠다 그러잖아요. 10일 동안은 비교적 짧은 기간. 다니엘서 1장에도 보면 채식을 먹어서, 육식 가지고 채식을 먹어서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이게 비교적 짧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런 코로나도 분명히 짧은 기간 있을 겁니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담대하게 정말 이번에 우리가 좀 이 일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학예 수양회가 이제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이번에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돌면서 수양회 기간 동안은 7일 동안 온전히 도는 거예요. 지금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요, 준비하면서 돕시다. 계속 돌고 수양회 기간 동안 7일 동안은 매일 도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한 목소리로 외치라. 와 하고 외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수양회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원학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가장 정말 부유하고 행복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또 힘있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하계 수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번에 주님의 큰 역사를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